자, 오늘은 191페이지 23장 자심 구조. 자기 마음에 구족되어 있다. 비록 깨달은 뒤에 닦음이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란 깨닫고 보니까 망념이란 본래 비어 있고 심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단박 깨쳤음일세. 깨친 다음에 닦음이라는 것은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음에 닦아도 닦음이 없나니 이것이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은 것이라. 그러니까 요 말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 먼저 깨달았다 하는 것은 본질을 깨달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본질에서는 오만 현상이 일어나도 그 현상이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고도를 기다리고 그 희곡의 첫 마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참 인간마다 정말 파란만장한 희노애락의 일이 벌어지지만 역설적으로 돌아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느껴져요? 현상으로서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본질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망념이 있었지만 이게 비어 있지요. 실체가 없는 것이었죠. 자기 인생 돌아보세요. 남아 있는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념이 본래 비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인 이 심성은 본래 깨끗하지요. 본래 깨끗하다. 이걸 단박에 깨쳤다. 그러므로 악을 끊어도 실제로 끊은 것은 없고 본질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음에 닦아도 닦음이 없나니 이것이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은 것이라.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과의 인연도 이제 깊었고 저도 돌아보면 공부가 그동안에 여러분의 공부도 파란만장했지만 저의 공부도 파란만장했어요. 알고 보면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요점 정리가 돼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막 오만 대 다 다녔거든요. 저도 뭐 온갖 걸 다 했거든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이 공부에 관련돼서 또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어요. 다 찾아보니까 요점 정리가 돼요. 뭐냐? 여러분이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또 한국인으로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잘 태어난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마음 공부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깨달음의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각성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한테는 요점 정리가 이런 보조국사의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쭉 보면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뭐냐? 지금 조계라고 하는 조계 종지라고 하는 하고도 다 관련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에서 지금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꿈이라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하는 그 관점, 분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 문화관, 세계관, 온갖 것들이 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꿈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말해요.
분별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점 정리의 그냥 가장 골수예요. 골수. 꿈 속에서, 분별의 꿈 속에서, 이런 말씀은 쫓아옵니까? 네. 분별의 꿈 속에서 아무리 좋은 관점을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뭔가를 만들어도 꿈 속의 일이다. 꿈 속의 일은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꿈에서 깨는 것을 오, 깨달을 오자, 각, 깨달을 각자.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꿈에서 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꿈에서 깨는 방법은, 여러분, 꿈에서 깨는 방법은 없어요. 꿈에서 깨는 방법은 여러분이 몸부림치다가 깨. 그러니까 자각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꿈속에서 언제 꿈이 깨져요? 막 몸부림칠 때. 꿈에서 깨는 방법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꿈이 깨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다 우울증의 바닥, 절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깨어난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수행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상태로는 못 깨어나요. 이 꿈에서 깨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자각이 언제 일어나는가? 막 이 꿈이 이제 싫어진가? 하여튼 뭐라고 할까? 여기서 깨야겠다고 막 발부둥을 쳐야지 깨어나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꿈에서 깨라고 존재해요. 고통 없으면 이 꿈에서 영원히 못 깨어나요. 그래서 육도 윤회 중에서 인간계에서는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아 해탈하는 육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데, 천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천상에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상이 뭐예요? 천상이 선정산매예요. 선정산매 상태가 천상계예요. 천상계에서는 선정산매에 들어가면 고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나요? 그쪽으로 가라고 오히려 아니, 그거는 네 말이고. 누가 그런 말을 따라 가라 해요? 잘못된 거지. 자, 육조당경에 그냥 간단하게 조계종지에 따르면 육조당경에 선정은 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그 선정산매도 일종의 방편이겠네요? 방편이라기보다 인간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상태 중에 하나죠. 방편이라기보다 상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선정산매는 못 깨어나요. 깨달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육조스님이 선정은 논하지 않는다. 견성만을 논한다. 견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이라는 말은 깨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난 상태를 보는 거.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 이것만 논한다. 왜냐? 선정산매는 꿈속의 일이에요. 여러분, 선정산매는 꿈속의 일이에요. 지금 불교의 목적은 선정산매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힌두교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힌두교에서는 선정산매를 닦았어요. 선정산매를 닦다, 선정산매의 정, 수정, 정을 닦는 수정주의. 이게 부처님 당대의 힌두교의 수행법이었잖아요. 부처님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최고 경지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알라라 깔람하고 다른 한 분이 우따까라마 부따까지. 비상비 비상체는 우따까라마 부따한테 따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선정산매를 다 배웠어. 배웠더니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부처님의 화두인데
생도병사가 해결되었는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갈 때는 좋지만 그 상태로는 못 살잖아요. 깨어나오면 생도병사는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영특하셔서 1년 만에 마스터를 해서 최고 경지까지 갔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했는데 부처님은 내가 원하는 출가의 목적은 선정삼매가 아닌데요. 선정삼매에 들었을 때는 고통이 없어진 듯 하였지만 입증할 때는 고요하지만 출정하니까 번뇌망상이나 온갖 생도병사는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렸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제가 복습하자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점이, 마음공부의 요점은 꿈에서 깨는 거지 꿈속에서 좋은 꿈을 꾸자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정삼매는 좋은 꿈이다 이거예요. 육도윤회가 꿈속이에요.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나가 오르락 내리락 천상에서 지옥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 나가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무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윤회의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다. 깨닫자. 꿈에서, 윤회의 꿈에서 깨어서 홀홀 해탈하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꿈에서 깰 때는 본인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꿈에서 어떻게 깨어나요? 꿈에서 깨려고 해야 깨지. 아니 누가 꿈이다 팍 또 깨워주는. 그렇지. 그 말은 다음에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별심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고 그 분별심으로 그려진 모든 이 세상은 꿈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있다. 미혹되어서 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자각하고 내가 깨어나야겠다 하고 본인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거, 발심이라 하죠. 일으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깨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참선은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조사선은 본인이 깨어야겠다라고 딱 굳게 발심한 사람이 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은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다면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계속 부닥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밖에서 차버려도 깨는구나. 꿈에서 깰 때 밖에서 차도 깨는구나. 밖에서 차는 방법을 개발한 게 화두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은, 여러분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가 이런 말은 계속 반복해서 소개해 드리면 좋으니까 제가 말하다 보면 요즘 매일 강의를 하니까 같은 말 또 반복하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는 다른 데 했다고 빼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제 말이 반복되더라도 이해하세요. 매일 하니까 생각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조건이 어디냐면 천척의 정저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게 깨달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조건이에요. 꿈을 깰 때 언제 꿈을 깨느냐? 천척 정저에서 깬다. 이때 천척은 뭐냐면 한 척이 자 있잖아요. 자. 한 척, 두 척 하잖아요. 단위. 20몇 센치예요. 한 척이. 20몇 센치니까 천척이면 2000cm지요. 얼마? 30cm 정도. 30cm 돼요. 3000cm. 맞죠? 그러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니까 100cm가 1m지요. 그러면 3천인가? 3만. 천이니까. 3만 cm. 3만 cm에서 밑으로 환산하면 300m. 오케이? 실감 좀 나요? 300m. 여기서부터 저 종각역. 그 정도 300m, 그죠? 자, 천척은 300m의 우물 바닥. 300m 우물 바닥. 거기서 갇혀야만이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산매는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스려서 가라앉아서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깨달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났으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선정산매에서 이미 거기 갔으니까 벌써 거기서 깨쳤어야지. 그리고 불교가 나올 필요가 없지. 힌두교에서 이미 선정산매 마스터들이 막 절비했는데 안 그래요? 선정산매는 마스터들이 힌두교에서 절비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선정인 비상비비상천까지 돌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깨달아가지고 만들어서야지 불교가 왜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제 말 맞죠? 그게 아니고 깨달음은 천척,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깨달는 게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깨달음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천척 정조에서 일어난다. 천척은 300m 우물, 그 바닥에 갇혔을 때 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딱 쳐다보면 300m 위 구멍이 요만하겠죠. 바늘 구멍 같겠죠. 300m. 그 바닥에 갇혔는데 올리다 보면 구멍이 바늘 구멍 같이 뚫려 있어.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구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천척 정저에서 깨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척 정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꿈에서 나는 깨어야겠다고 몸부림칠 때 천척 정저의 그 답답하고 갇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심정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깨어난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천척 정저를 스스로 가는 사람들은 조사선이라고 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역설적으로 톨레나 케이런 바이티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쳤는데 망친 거기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불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그런 상황이 되는가? 이걸 알고 싶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고 싶지 않나요? 지금은 알기는 아는데 애매하지 않나요? 이걸 확실히 아는 거. 확실히 알려면 알고 싶어 해야 된다 이거죠.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도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가는 다 알아듣겠는데 나는 지행합일이 안 돼. 지행합일이 안 돼. 알기는 다 알겠는데 정신이고 알겠어. 그런데 내 속마음은 시원하지가 않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 분별심은 여전히 강성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도고마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맑아질수록 분별심의 마가 분별심을 마왕이라고 하거든요. 마군
마의 군대, 빨리 발음하면 마구니. 분별심이에요. 희한하게요. 마음이 맑아질수록 마가 잘 보여요. 더 치성하게 보여요. 보통 사람은 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녀. 이해되나요?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마를 보게 되고 이 마가 또 더 극성으로 방해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마의 방해가 있다. 도고 마성이라는,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해진다. 자,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한다면 깨달으려면 깨닫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은 꿈속의 고통은 계속된다. 육도윤회는 계속된다. 꿈에서 깨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깨는가? 어떻게 하면 깨는가? 막다른 골목에 갇혀가지고 막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못 살겠고 그럴 때 깨지요. 여러분 그 인셉션 영화를 보시면 꿈 이야기잖아요. 꿈에서 깰 때 어떻게 깨요? 확실하게 깨는 방법. 꿈에서 확실하게 깨는 방법. 영화 인셉션에 나와요. 뭐예요? 아니, 팽이 돌리는 것은 이게 꿈인지 꿈 아닌지를 감별하는 거고, 팽이 돌리는 것은 그 퀵을 해야 돼요. 인셉션 영화에 보면 꿈에서 어떻게 깨는가? 퀵을 하면 깬다 이거예요. 퀵이 뭐예요? 처음에는 퀵이 높은데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뒤에 물탱크를 놓고 팍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높은 데 가서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밑에 물을 받아 놓고 탁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물속에 처박히겠죠. 그때 깬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때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때 깨어난다. 그러다가 그것도 약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딩에 올라가서 꿈이니까 깨기 위해서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깬다는 거예요. 죽으면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에도 올라서 뛰어내리고 철도가 오는데 철도에 눕기도 하고 뭐 꿈속에서 깨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꿈속에서 편안하면 못 깬다. 그러니까 정말로 꿈속에서 편안하게 살 건가? 아니면 꿈에서 깰 건가? 이거를 먼저 자기가 한번 돌아봐서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만한 것만 해도 이만했은 것만 해도 됐으니까 이대로 살래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번 생에서 고통을 정말 맛을 봤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는 더 이상 이걸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 이번 생으로 끝을 내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조금 마음 편안하고 잘 살래 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삼매를 익히면 돼요. 그러면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정삼매 속으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사라져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육조해능이나 이런 보조국사가 이어온 이 참선법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꿈에서 깨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깰 때는 보통 상황에서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성은 조르바가 쫄딱 망할 때, 그 큰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게 무너져서 쫄딱 망할 때, 그때 각성이 일어나더라.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한참 돈 잘 벌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보니까 자기 통장에 숫자 높은 것으로 그 맛으로 살더만요. 그런 사람 많더만요. 아니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이 살맛을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 이해되세요?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 안 되는 독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독종이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면, 일단 깨어나는 방법에는 자기가 몸부림치는 건 조사선이에요. 근데 남이 깨워주는 것은 가나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조사선은 정말 독종이 하는 수행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가나선은 조사선을 대중화시킨 것이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코나에 모는 것을 남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간화라고 하는 화두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해서 간화 장치를 시설한다고 해요. 장치를 시설해 놓고 그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어 가지고 그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막힌 감옥인 거예요. 3000m 우물 속 천척 정저 여기에 사람을 빠뜨려 놓고 살아나와 하는 것이 가나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 살면 그 지경을 들어가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간화장치에 걸려들면 거기에 들어가서 갇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에다가 쳐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열쇠는 바다에 던지고 살아나와 하는 그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숙해져서 스스로 깨어나오면 가나선 화두라는 것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대중화를 해서 누구나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대신에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조사선의 깨달음은 가나선의 깨달음보다 더 커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크기는 의심의 크기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흙덩이라고 표현해요. 흙덩이가 작으면 불상의 크기가 작다. 흙덩이가 크면 불상의 크기도 크다.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도 작다.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도노 점수를 말씀하시잖아요. 보조국사는 친절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못 깨어나니까 우선 작은 흙덩이라도 불상을 만들어서 작은 의심이라도 걸어줘서 한번 깨어나게 해서 그 뒤에 점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완성하게 하자고 지금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의심이 큰 사람이라면, 정말로 깨어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몽변 사람이라면 한번 깨어나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수를 바로 들어가는 거고, 보통 사람은 작게 도노하고 뒤에 점수를 가지고 완성을 하는, 지금 그 방식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선이 맞는 사람은 여기 안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각을 다퉈요. 못 살겠는걸.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모든 걸 던지고 깨달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밑에서 그냥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매일 얻어 터지면서 묻고 맞고. 왜냐하면 안에는 미치겠으니까.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는 못 살겠으니까 속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쫓아가서 부닥쳐서 매일 해요. 저도 궁금한 게 안 찾아오더라고, 사람들은. 그만큼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안 그래요? 천리길이 마다하고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근기가 약해요. 이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자기가 누군지 근본에 대한 이 의문이 있긴 있지만 이게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이걸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화두 들어보셨죠? 화두 드는 상황이 연출되면 여러분이 좋건 싫건 쿨라에 몰리죠? 그리고 막 안에서는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숨을 못 쉬고
내 몸은 입이 내 몸이 아니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도 하고 지가 알아서 막 에너지장 속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 업경이, 업이 흔들려서 우선 빠져나가는, 일반인들은 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경이 먼저 일어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거쳐서 업이 나간 다음에 완전히 코너에 딱 몰려서 깨닫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서는 오랜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먼저 한번 이렇게 그런 상황이 연출된 상황에 가서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상황에서 한번 자기가 벽에 부닥쳐보고 정신의 벽을 한번 뚫어낸다. 정신의 벽은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분별의 벽이 고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고집이. 여러분이 컨트롤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 박혀 있어서. 분별의 고집이 무의식에 박혀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의식으로는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그래서 말이 났으니까 선뇨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선뇨가 모든 책 중에서 가나선 수행법의 골수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다 있어. 가나선 수행법은 선뇨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뇨를 읽는다? 손톱도 안 먹혀요. 씨알이 안 먹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왜냐? 지도하는 방법이니까. 지도하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나선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선뇨를 강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지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화두 들어본 경험 가지고 안 돼요. 화두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지 풀려요. 그래야 그 내용이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조회 같은 책에는 그 스님이 고봉 원묘 스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제대로만 화두 걸리면 일주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아주 막 반복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적 정조에만 갇히면 못 살아요, 인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주일도 길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 밥 굶고 목마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 나온다. 그 기어 나오는 기간은 3일, 5일, 7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병원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병원에 환자도 눈이 밝아야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자도 눈이 밝아야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나으려면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를 만나려면 눈이 밝아야지. 환자도 눈이 밝아야지 좋은 의사 만나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름만 놓고 실제로 치료 능력은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믿고 10년, 20년 있어도 안 낫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딱 보고 저 의사가 내 병을 지금 낫게 할 수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실적을 봐야 돼. 그 의사가 환자를 고친 실적을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름보다도 실적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니까 환자도 눈이 밝아서 자기한테 화두를 확실히 걸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화두를 받아야 돼. 정말 이해하시기 중요해요, 지금. 조사선을 하든가.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그냥 방법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죽빌라 이렇게 한번 들고 모든 큰 스님이 상당 법문하실 때, 입제할 때, 안거 입제할 때 모든 스님이 주장자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보이고 한번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제시된 거예요.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느냐, 이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큰 스님이 뭐가 보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제시했고 난 학생으로서 그 문제를 받았으니까 답을 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답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무엇이 보고 있다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것은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 스님 찾아가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주장자 보여주셨는데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저희 보는 놈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거기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적각 나요, 적각. 여기서 뜨듬뜨듬 하는 거 없어요. 그거 가기 전에 벌써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한테 답이 나왔으면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이 스스로 분명하면 이거는 결판이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잠에서 깼느냐? 몸을 나라고 하느냐? 정말로 정신이 난데 이 정신이 스스로 정신이 자각이 깨어났느냐? 정신이 보세요. 깨달음은 에고가 정신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날 때 에고는 그동안 주인 노릇하다가 종 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고는 굉장히 쓸모있는 집사가 돼. 집사란 말 아세요? 요즘은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이런 말 많이 쓰대요. 정신이 깨어나면 에고는 그때까지는 주인 노릇하다가 집사로 바뀌어요. 선조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여러분, 선조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조사선에 대한 것은 수많은 어록들이에요. 조사선에 대한 건 수진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어록들이 달마 혈맹론부터 오조 홍인 최상승론 또 육조 해능의 육조 단경 그 밑에 마조어록 백장광로 황벽어록은 전신법요 완능록 그리고 임재록 쭉 내려오는 이런 어록들은 조사선 텍스트예요. 그때는 가나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선은 딱 네 권이에요, 지금. 가나선 교과서는.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의 서장, 고봉 원묘의 선료, 그리고 박산무의, 희한하죠? 박산무의는 조동종 스님이에요. 근데 조동종 스님이 화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두창구법을 이야기한 게 참선경어. 경은 경찰할 때 경자, 경계시키는. 참선에서 주의해야 될 말들. 이 말이 참선경어예요. 참선경어는 박산무의가 썼는데 박산무의는 조동종 스님이야. 그러면 조동종의 서도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이 문제를 깨닫는 거라서 결국은 조동종에서도 화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같이 공부를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참선경어 마지막 하나가 실제적으로는 아주 얇은 책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몽산법어예요. 몽산법은 조금 떨어져, 질은. 책도 얇고. 그러니까 요 세 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교과서를 딱 말하면 선료예요. 그럼 선료에서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운 구절. 지금 소개할게요. 이런 거 소개하면 여러분도 수수께끼를 푼 느낌도 든다 이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고봉 원묘 스님이 당신의
깨달은 과정을 시로 딱 이야기했어요. 선조를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이런 시를 고봉원묘가 쓰는 이런 개송을 일반인이 아니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아버려요. 입을 닫는 게 최선이지.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19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면 미천이 그냥 천하에 다 드러나 버려요. 그렇게 쓰인 한 구절이 갑자기 저도 이런 구절 뭐 오늘 강의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툭 하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내네. 어쨌든 간에. 기상 노사견. 노사견, 오케이. 노자가 1호자에다가 조자가 붙나? 하여튼 이게 지금 보세요. 곤륜. 자, 공부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딱 이야기해 놓은 거야. 실제로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지금 곤륜이 나오고 기상,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가 나오고 그리고 노사가 나오고 견, 끌고 간다. 견인한다. 자동차 끌고 간다. 이런 말 있죠. 견자. 자, 노사가 끈다. 곤륜이 코끼리를 타고 노사가 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곤륜은 곤륜산에서 사는 종족 중에 피부는 검고 아주 영민하면서 일을 잘하는 민족을 중국인들이 곤륜 출신의 흑인 노예 중에서는 어뜸으로 쳤어요. 가끔 보면 중국 고사나 이런 이야기에 흑인, 아주 기골이 장대한 흑인이 왕의 호위무사로 나오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게 곤륜이에요. 곤륜 출신의 흑인 노예를 곤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사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예전에 마산댁, 진주댁, 그 사람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잖아요. 곤륜 출신의 흑인 노예. 이게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능력도 출중한데 노예예요, 노예. 에고가, 코끼리는 우리 육체지요. 코끼리 몸에 곤륜의 에고를 태우고, 노사는 뭐냐면 해오라기. 논에 가면 여러분 하얀 놈, 저렇게 거의 몸이 거의 없잖아요. 몸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몸이 얇지요, 그죠? 하얀 해오라기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에고를 몸에 태우고 해오라기가 끌고 간다. 우리 책에 운전시수 있었죠. 이 몸을 운전하는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그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곤륜이 주인이에요. 곤륜이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코끼리 타고 곤륜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노사가 깨어나. 이 정신은 없는 듯이 보여서
상징하기를 해오라기, 하얀 해오라기로 상징을 했어요. 여러분, 해오라기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개날픈 몸에 학보다도 작잖아요. 걔가 코끼리에다가 이 시커먼 노예를 태우고 해오라기가 룰루랄라 하면서 끌고 가는 삶. 여기에 깨달은 사람의 삶이에요. 요 세 개의 관계가 바뀐다.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는 노사는 잠들어 있었어. 주인은 잠들어 있었어요. 노예가 주인 노릇하고 이 코끼리 타고 막 다니고 있었어. 근데 얘가 깨어나서 운전대를 얘가 잡았어. 그리고 몸에다가 에고를 태우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고봉화상 선녀의 고봉화상이 상당법에서 깨달음의 과정은 이렇게 된다 하고, 첫 번째가 말난 김에 그냥 말로 할게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죠? 지금 한자도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틀렸을 수도 있어. 여러분 스스로 수정하세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첫 구절이 해저 니우 함월주. 해저 바닷속을 니우 진흙소가 함월 달을 물고 달린다. 이때 달은 화두예요. 진흙소는 우리죠. 우리가 첫 구절이 역경계를 말해요. 역경계는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화두를 들면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 같아. 올라가면 밀려가고, 올라가면 이게 집중의 문제예요. 우리가 집중이 약해가지고, 집중하고 한다면 쑥 밀려나 버리고, 집중하면 밀려나 버리고. 이해하세요? 거친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거친 여울을 뱃사공이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조금 올라간다 싶은데 쑥 또 밀려오고, 생각이 방해하니까 그거를 그래도 밀고 올라가는 것 같다. 그 과정을 해저 니우 화물주, 바닷속을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린다. 화두 들고 진흙소가 바닷속을 달리면 이게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막 풀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주는 달릴 주자. 지금 저기 불광동 넘어서 절에 무슨 절이죠? 진관사 보면 템플스테이를 새로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템플스테이에 수행하는 큰 방이 있어. 그 방 이름이 함월당이에요. 달을 품은 집. 달은 화두예요. 화두 품고 화두 창구하는 역경계를 뚫고 나가는 집. 이름을 잘 지었죠? 함월의 출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선녀의 첫 구절이 해저 니우 함월주. 두 번째가 암전 석호 포와 면. 바위 앞에서 돌호랑이가 새끼 안고 존다. 순경계를 말해요. 공부를 해보시면 처음에 화두 들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집중을 못해. 조금 하면 밀려나고, 조금 하면 밀려나고. 모기가 소의 피를 빨기 위해서 탁 앉았는데 소의 껍질이 쇠야. 그래서 주둥이를 탁 넣으면 문드러져 버리고 그걸 계속 하면 쑥 들어간다. 몸 통째 쑥 들어간다. 처음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딱 화두 들면 집중 잘 못해서 계속 마치 모기가 쇠소를 무는 것 같이 되자마자 튕겨나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 해보시면 그래요. 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앞에서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그거 지나면 순경계로 바뀌어가지고 바위 앞에서 돌호랑이가 새끼 안고 존다. 편안하지 않나요? 바위 앞에서 돌호랑이가 새끼 안고, 새끼가 화두. 순경계상에서는 꼭 어미가 새끼 안고 조는
어미가 새끼 안고 한자로 하면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면 좋을 호자인데, 그런 것처럼 순경계는 그렇게 저절로 물살이 바뀌기 때문에, 역경계에서 순경계로 물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화두가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연이 철사, 찬입, 금강, 안. 쇠뱀이 철사, 쇠뱀이 찬입, 뚫고 들어간다. 금강, 안. 금강의 눈 속으로, 이 속으로, 이 본질 속으로 뚫고, 잠이 깬다 이게, 깨어난다. 이걸 뚫고 들어간다. 가나선의 그 묘미는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요. 집중력을 통해서 이 정신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묘미가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이거예요. 곤륜, 기상, 백사라 그러네. 저는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네. 흰 해오라기, 노사, 견. 세조자 아래 있을 노자인가? 하여튼 그래요. 길노자. 그러니까 노사견, 해오라기가, 흰 해오라기가 끌고 간다. 요게 정확하게 가나선의 자초지종을 딱 시 한 구절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표현해 놓은 공부 과정이에요. 역경계, 순경계, 도노 이후에 완전히 주객이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긴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제 실감을 느낄까 하는 문제는 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건 두고 그래도 이런 기회에 또 이런 대목에서 이런 구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가나선이란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가나선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 장치를 시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화두를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만드는 감옥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면 그 안에서 천적 우물바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된다. 그러면 역경계, 순경계가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 쇠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주인이 눈을 떠서 주인 노릇을 하고,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이 하인은 얌전하게 주인 말을 잘 듣는 집사로 변한다. 그렇게 이 세상을, 여러분, 주인이 좋은 일을 하려면 집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트맨 보세요, 영화. 그 충실한 집사가 나머지 일을 다 하거든. 배트맨은 주인공은 핀만 내고, 실제로 굳은 일은 집사가 다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에고가 쓸모 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이 없으면 삼장법사가 힘을 못 써요. 삼장법사가 지금 해오락이고요. 손오공이 요 곤륜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공부는 온갖 상징으로 잘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부를 돕는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오늘 한 문장 어쨌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3 자심구조. 비록 뒤에 따끔이 있지만, 도노 이후에 점수가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비고 심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단박에 깨치는 도노를 했다. 그러므로 도노하고 난 뒤에 이 수행이라는 것은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꿈속에 일어난 걸 알면서도 아직 꿈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끊으니까, 꿈인 걸 알면서도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해도
선을 우리가 실행을 해도 이게 꿈속에 이르는 걸 알기 때문에 닦아도 닦음이 없다. 따라서 이것이 진짜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끄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도노,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한 대목은 도노 이후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노 잠에서 깬 뒤에 점수는 다시 잠에 떨어지는 습관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행이,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자, 그래서 닦아도 닦음이 없다. 닦아도 닦음이 없다.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도노 이후에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도노 이후에는 무수, 지수. 닦지 않음을 최선을 다해서 닦아야 한다. 닦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닦아야 한다. 잘 음미해 보세요. 도노했어요. 한번 잠에서 깼어요. 이제 잠에서 깬 세계를 알아. 습관적으로 근데 다시 또 졸려서 또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다시 잔다는 것은 분별심의 습관을 말해요. 그죠? 그러면 분별심은 누가 일으킨 한 생각이에요. 분별심은 누가 일으킨 한 생각이에요. 에고지요. 그러면 도노 이후의 수행은 에고가 앞에 나서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고가 나서면 다시 분별의 꿈으로 또 졸려버리는 거예요.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깼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대하면 다시 에고가 또 나와. 그러면 걔를 따라가면 다시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꿈으로 안 떨어지려면 에고가 나서는 것을 알아차리고 걔가 스톱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수행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수행을 한다 그러면 에고가 할까요? 우리의 본질이 할까요? 그러니까 본질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본질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수행을 하자 이러면 본질이 하자 할까요? 에고가 하자 할까요? 그죠? 보세요. 에고가 하는 수행하고 본질이 하는 수행에서 본질이 하는 수행은 무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에고는 나서서 하자 하니까 유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깨닫고 난 뒤에는 수행해야지 하면 이게 수행해야지의 주체가 에고예요, 본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에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고 하면 무위에 배반하잖아요. 유위가 되잖아요. 그럼 깨어난 다음에는 에고가 나서는 것을 자각해서 안 따라 나서 안 속고 쉰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수행하자 그러면 그 뒤에는 에고가 있죠. 그러면 수행하자는 생각이 떠오르면 에고를 보고 no thank you. 그러면 수행을 안 하는 것이 에고한테 속지 않는 일이다. 이해되세요? 무수,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에고한테 속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쉽게 안 속느냐 하면 여전히 잘 속지요. 그러면 무수, 에고한테 속지 않아서 수행 안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해야지 에고한테 속아서 또 꿈의 분별의 세계로 빠지는 걸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음미하세요.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점수를 어떻게 하는가? 도노 이후에 점수 방법은 무수를 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닦는다. 수행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다. 이것이 만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습관은 뿌리가 깊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또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야 됐다 많이 묻다 이가 응? 아직도 그러냐 하고 자꾸 돌아봐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쉬어라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수지수가 도노 이후의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말랐으니까 무수지수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도노가 안 된 사람이 무수지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노 이후의 무수와 도노 이전의 유수를 혼동해서 도노가 안 된 사람이 무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꿈에서 깰 기약이 없어. 깨기 전에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가나 같은 독하게 몸부림 치는 일이 가나선이에요. 가나선은 독이에요. 근데 무명이 워낙 커서 독으로 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중생이 깨어날 기약이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무비 혹은 무수 이런 말을 배워서 나는 무수한다 하면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깨닫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 일단 깨달아야 돼. 깨달은 다음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수의 내용은 또 뭐냐면 무수지수의 내용은 이걸로 마칩니다. 이때 수는 에고가 나서서 하는 수행이죠. 이해되세요? 에고가 나서서 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때 수의 자리는 중도 정견의 우리 본질의 자리거든요. 본질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요거는 집 나간다. 집 나가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버틴다. 이 말도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무수지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자기를 본 사람이라면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해도 이거지요. 이거겠지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에고가 나서서 하는 일이 잘할까요? 아니면 본질에 맡겨서 본질이 하는 일이 잘할까요? 본질이 잘하겠죠. 본질이 하는 것을 도라 그래요. 도통한다 이 말은 본질이 하는 것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 본질이 잘하는가? 에고가 나서지 않을 때. 에고가 나서지 않을 때 본질이 도가 통해서 저절하게 된다. 그래서 무수지수의 방법은 본질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매사에 본질을 믿고 맡긴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본질이 훨씬 잘하니까. 왜냐? 여러분 본질이 보세요. 본질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조계종지예요. 조계종의 종지예요. 중생의 심이 어떤 심인가? 망상 피우고 하는 그거. 지금 일거수일투족 하는 이거. 망상을 피우든 뭔가 헛발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중생이 하는 모든 행동의 당체. 다시 말하면 중생의 의식이 특별한 의식 말고 부처가 된 높은 경지의 의식 말고 선정삼매의 의식 말고 그냥 평상심 중생심이란 말은 평상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멀쩡하게 깨어있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이 의식, 지금 이 의식. 이것이 진불. 이것이 바로 진짜 부처다. 그러면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경험 못한 사람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 자기의 일거수일투족하는 자기 의식이 이게 본질이라는 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이해해서는 안 돼. 한번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건 한번 새가 빠지게 해야 돼요. 그런 걸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이게 하죠. 욕을 하건 망상을 피우고 졸건 뭘 해도 이것이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중생심이잖아요. 이것이 부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없어지고 뭘 해도 이것이 하고 있으니까 나의 욕구는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맡겨 들어가는가. 요 진불에 자기 의식에 지금 이거 평상의식에 맡겨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나는 힘 빼고 맡기는가. 믿고 맡기는 게 무수지수의 핵심이에요. 무수지수는 도노 이후에 점수는 어떻게 하는가. 본질을 믿고 맡겨라. 믿고 맡긴다는 말을 단바람일이라고 해요. 단은 인도말로, 단이란 말은 인도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음력한 거예요. 인도말로 단이 뭐냐면 보시예요. 보시바람일. 어디에 보시하느냐? 자기 본질에. 뭐든지 본질에 보시하고 나는 내려놓고, 에고의 뚝성은 내려놓고, 뭐든지, 그러면 근심걱정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걱정 일어나면 근심걱정을 상대하지 말고 본질에 맡긴다. 요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저 마치는데 마지막만 말할게요. 요걸 뭐라고 부르는가? 단바람일을. 단바람일은 여러분 선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단바람일. 중요하다. 단은 무엇인가? 보시다. 인도말로 뜻은 보시인데 발음은 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이다. 보시바람일은 무엇인가? 본질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담설진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담은 짊어질 담자. 담당한다 그래서 담당. 짊어진다.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에는 뭐가 있는가? 밤새 눈이 소복한, 눈을 퍼담아. 지게에 눈을 퍼담한 것을 지게를 짊어지고, 정은 우물정자. 지는 채울 진자. 우물에다가 퍼붓는다. 우물을 채운다. 눈을 쓸어 담아서 지게에 쓸어 담아서 그 지게를 짊어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다가 이 눈을 채워서 메꾼다. 밤새 눈 내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깨달아도, 여러분 놀랍게도 깨달아도 옛날 습관대로 다시 잠드는 이거 유혹, 수많은 번뇌망상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깨달아도 훨씬 가벼워지긴 하지만 아직 번뇌망상이나 온갖 분별은 아직도 치성하다. 어떻게 다루는가? 보시해라. 어떻게? 눈을 지게에 담아서 우물을 메꾸듯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물을 메꿔도 그 본질에는 수많은 우리의 번뇌망상을 본질에다가 바쳐도 본질한테는 아무런 부정, 불감, 들지도 않고 줄지도 않죠. 그걸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해라. 마음 놓고 본질에다가 보시해라. 그거를 눈을 쓸어 담아서 우물을 메꾸듯이 하라. 이것도 선조 나와요. 그러니까 선조란 책도 여러분 우리가 선조 공부하려면 여러분 실력이 좀 더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려워요. 근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구절들이 깨알같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가나선 연구하면서 선녀를 몇 번 읽었는지 몰라. 선녀, 하여튼 언젠가는 선녀 공부합시다. 예,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네.